요새 이제 제가 메시지 쭉 이렇게 흐름을 같이 나누면서 혹시 뭔가 이렇게 말씀 구절이 익숙하지 않나요? 말씀 구절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잘 모르시겠나요? 예,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일 날 랩넌트 전도학을 들으신 분들은 메시지가 익숙하다 말씀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는 또 우리 후대들 랩넌트들에게 맞는 메시지들로 또한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주는 이제 부목사님이 랩넌트를 향해 기도 제목도 내고 또 현장에 대한 보고도 하고 같이 랩넌트를 품는 시간들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오후에 이 시간들을 좀 강사도 초빙을 하고 그랬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증거 있는 사람 또 응답받은 랩넌트 사역하는 그런 분들도 좀 세우고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우리가 인도받고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같이 그러면서 인도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 전하기 전에요. 오전 예배 메시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저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제가 이거 붙잡고 일주일을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왜냐면은 내용이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내용이 좀 많이 담겨져 있어서 왜냐면 말씀 구조는 단순한데 그 내용은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은 이따가 구역공과에서도 잠깐 나누겠지만 신앙생활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마침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시간표가 바로 신앙생활의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인도받으시기 바라겠고 오후에는 랩넌트에 대해서 좀 같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 메시지를 나눕니다. 원래는 이제 랩넌트들이 앉아 있어야 돼요. 후대들이요. 근데 이 후대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저 방으로. 저 방에 들리겠죠? 네. 왜냐면 이제 랩넌트들과 그랬던 우리 부모 그랬던 우리 중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후대를 살릴까입니다. 어제도 이제 류 목사의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 시골이나 이런 지방 쪽에는요 지금 학교들이 비어있는 학교들이 많아진대요. 저도 이제 간간히 이렇게 보면 폐교로 되어져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폐교들을 사가지고 뭐 펜션을 꾸며놓든지 막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뭐 이제 어제도 류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뭐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뭐냐면 학교에 초등학교 때 저도 이렇게 가보면 뭐 이제 한 명 낳아 잘 기르자 더도 말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아이를 갖지 않는 부모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낳아요. 자녀들을. 제 딸 고등학교를 이제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중학교 때 반에서 몇 명 정도 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은 한 반에 18명. 그게 한 반이에요. 20명에서 18명이에요. 우리 때는 어땠죠?
예, 우리 이제 이건난 장로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정상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저는 그때 저 중학교 때 59명이었거든요. 58명.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18명이 한 반이에요. 그것도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도 한 반에, 아니, 한 학년이 14반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6반, 7반, 5반.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죠. 후대들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요. 제대로 또한 이게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지적인 건 성장이 되어졌는데 영적인 거와 또한 정신적인 거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올라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험한 일이나 좀 힘든 일들을 좀 꺼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정도로 후대들이요 많이 여러 가지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한 버려져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아시겠지만 왜냐면 이제 한부모 가정을 통해서 키워지는 아이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한 엄마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책임지고 그 아이를 품고 그 가정을 이뤄가니까요. 근데 엄마 아빠도 다 버리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요 좀 어떻게 보면 숨겨져서 굉장히 많습니다. 다민족은 또 더할 나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방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주변에도요 제가 볼 때는 꽤 많아요. 그리고 이들을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리냐는 거죠. 우리가 힘으로 살릴 수 있는 거라면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이요 우리 교회까지 또한 우리를 만나기까지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게임이나 아니면 문화나 여러 가지들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연결해 버리시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자는 거예요. 당장에는 뭔가가 나타난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들을 우리가 같이 인도받으면서 오늘 메시지는 거기 이제 주보 순서에 보면은 현장 살리는 자로 적혀져 있고 그랬다 이제 그 메시지 요약본에는 나라를 살리는 렘넌트라고 적혀져 있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현장 살리는 현장 살리는 자 에스더 2장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그랬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것도 이제 축복이겠지만 그거는 그래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많아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혼자서 움직이는 그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나눴듯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준비되어져 있는 자 그리고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친구는 응답받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고요. 렘넌트들도 똑같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랬던 경제가 어렵다. 여러 가지 지금 힘들다. 지금 뭘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 시간을 뭘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내가 영어 단어 한 5개를 외운다면 그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요 시간에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 기도하고 인도받는다? 그 친구와 그렇지 않은 거는 너무 다른 겁니다.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면 이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이 준비하는 이 시간 속에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번에 계속 얘기했듯이 기도의 시간을 만들라. 왜 기도의 시간을 만드느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힘을 얻는 겁니다. 일단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지 유혹도 이길 수 있고요. 힘이 있어야지 생각과 마음을 틈타는 이 흑암이 정말로 나를 계속 공격해도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줄 수만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이요, 하루에 단 5분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단 5분, 10분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혼자만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으면서 또 뭐를 하느냐? 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요,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도 길지는 않거든요. 우리 이제 뭐 자녀들도 저 방에서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한테도요,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집에서 잠깐 이제 뭐 일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그거 하는 게 한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걸 안 해요. 1분,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밀어요. 밀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밤늦게 그때 이제 막 짜증내면서 해요. 그럼 그 나머지 그 중간에 그 시간들은 뭘 하냐? 뭘 하는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감을 다 잡고 있을 분들이니까. 이 시간을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말씀을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요, 어떻게 되어지면 나의 메시지로 딱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랩런트 7명이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인물들을 보면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정리해서 나의 메시지로 딱 삼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류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또한 우리 교회도 해보자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많이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 아니 한 단어로. 왜 그러냐? 그걸 내 안에 일주일 동안 각인시키는 거다. 나의 메시지로 만들자는 것이죠. 그것만 했는데도 어떻게 되냐? 바로 랩런트 7명은요, 시대를 바꿨어요. 현장을 바꿨어요. 요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우리 랩런트들이요, 세 번째, 응답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응답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요 두 가지가 되어지면서요, 기도와 말씀을 정리하고 이걸 나의 메시지로 삼으면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응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달려가는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살리는 응답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자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되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가지고요, 무엇을 하냐면 말씀 토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말씀을 나누면서 내게 정리가 돼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 상대방이 정말로 받았던 그 말씀을 또한 내가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녀들하고요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얘기를 안 한다. 나 혼자 하면 돼요.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또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 뭐 잘 안 듣겠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나는 기대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1년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라는 거 확인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랑 만나는 사람, 그게 새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렘넌트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이 만나서 나누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요 보는 거예요. 야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바뀌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요 무엇을 하냐? 인생 포럼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인생을 포럼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이죠. 상대를 만나든지 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말문이 트였고 또한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되어진다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인생, 구원받은 나의 인생, 그 구원받은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 그걸요 계속 같이 포럼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계속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는 이거는 잘 못했어도 요거는 해주셨어요. 인생 포럼은요. 계속 인생 포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달달 외워요 제가. 우리 어머니는 기억 못하는 것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저한테 영향을 줘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한다고요? 거기에 예? 기도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새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 포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포럼하냐면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 엄마가 이런 기도를 너희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런 기도가 지금 이렇게 흐름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어. 류 목사님이 또한 죄송합니다. 고 목사님이 그랬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난 이렇게 기도를 할 거야. 너를 위해서. 그거 포럼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요.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우리 중직자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서로 이렇게 만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 5분만이라도 같이 말씀 포럼을 하고요. 기도 포럼 잠깐 하고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잠깐만 포럼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되는데요. 그 상대방이 살아나요. 상대방이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아까 장수현 지사님 오시고 뭐 했는데 이제 새 가족이나 아니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잠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요 전도문입니다. 그것만 해도요 교회는요 성장되게 돼 있어요. 렘넌트들은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저 교회 정말 방황하고 있는, 버려져 있는, 무너져 있는 오늘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딱 붙이는데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응답을 통해서요 현장 살리는 자입니다.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입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를 얘기를 한다면 중직자가 될 수도 있겠죠. 말씀 잠깐 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조회수를 보잖아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생겼어요. 얼마나 조회를 얼마나 많이 볼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후 예배 때 렘넌트 메시지를 하고 나서부터 조회수가요 50명도 안 돼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왜 이러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들을 사람만 듣는구나 이 생각이 됐어요. 진짜 우리가요 많이 듣는 것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렘넌트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잘 전한다 못 전한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적용시켜보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에스더는요 부모님을 여의었죠.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아예요, 에스더가. 고아이니까 이 아이를 키워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혈육이라고는 자기 삼촌밖에 없어요. 모르드게라는. 이 삼촌이 부모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삼촌을 통해서 이 에스더가요. 어떻게 되어지냐?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살렸어요. 민족 살리는 증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는 아이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아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어떡하냐. 삼촌이라는 한 사람이 부모 역할을 해줬는데 이걸 통해서 보는데 이 아이가요. 인생이 바뀌고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된 겁니다. 현장을 살려버렸다니까요. 자기만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응답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모르드게가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그럼 또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인도받아야 되냐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모르드게는요 항상 에스더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언약을 항상 각인시켰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에게도요. 이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켰어요. 그 안에서 힘을 얻었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요. 모르드게도 분명히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그 정책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이제 치하의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좀 치욕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무엇을 바꿨죠? 예?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름을. 창씨개명하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다. 아시죠? 잘못 알고 있나요? 반응이 없어서. 예. 이 당시에도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무엇이 있느냐? 이 모르드게에게는요, 말씀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찾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도 인물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힘을 얻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빨리 찾으면 빨리 응답받았어요. 늦게 찾으면 늦게 응답받는 겁니다. 늦게 응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그게 모세예요. 80세에 발견했어요. 그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어떡하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나라가 망했습니까? 맞지만 하나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줍소서.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각인이 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요,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자녀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요, 말씀 구절 10가지를, 20가지를, 100가지를 암송시키는 것도 좋은데, 근데 이 자녀가요, 그 부모를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요,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있구나. 그래 또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자그마한 그 기능을 가지고도 응답 속에서, 증거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거를요, 렘넌트들이 보는 겁니다. 후대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분들이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면 돼요. 뭔가를 가르치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어떻게 잘 도와줄까도 참 좋은데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힘을 얻을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그마한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일천제자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중직자로 세우셨는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가진 자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천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자그마한 기능을 어떻게 또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나에게 이 일천제자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죠. 캠프를 하는데요. 한 나이 드신 어르신이, 권사님이시죠. 나이 드신 권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캠프를 나가는데 다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분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럼 다른 분들 같으면 안 나올걸요. 그 캠프에. 왜냐면 이제 화요일마다 캠프를 했으니까요. 그럼 캠프 시간, 그 캠프, 전도 캠프 할 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꼭 앉아 있어요. 그 메시지 다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가요. 그래서 저도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 지역에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자그마한 달란트를 찾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래, 나는 저분들이 다 나가서 전도하는 그 현장을 놓고 이 자리에서 나는 기도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37의 빛이죠. 그래서 그분은 캠프 때마다 나와서 그 자리에 있어요. 뭘 하냐? 나가지도 못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두 시간을요.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가 뭐가 있을까? 그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속에 나를 중직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거를 누가 봤느냐? 렘넌트들이 보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그 삼촌이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옆에서 에스더가 본 겁니다. 두 번째, 렘넌트죠. 그 렘넌트를요, 요것을 본 렘넌트가요, 어떻게 되어지냐? 말씀에 딱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도록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날 순종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또 나누는데요. 말씀에 순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이런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무엇을 하냐?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더였잖아요.
에스더가요 생명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왜? 자기 혼자 살 수 있었거든요. 아무 소리 안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에스더 2장 10절이 뭐죠? 바로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거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하만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딱 되어졌을 때 에스더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무엇을요? 너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래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만이 이제 왕의 이제 공문을 딱 작성을 해가지고 왕의 직인을 찍고서 이제 공포를 한 겁니다. 공포하기 직전에요. 이제 딱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유대인인 것을 밝혀야 될 시간표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랬을 때요, 이 에스더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생명을 걸어버린 거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무엇을 봤다고요? 그 삼촌을 통해서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다면 그 아이는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표는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바꿔가셔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절대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죠? 바로 왕이 에스더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아니, 총리의 말을 듣지 않고 에스더의 왕비의 손을 잡아준 겁니다. 에스더의 전에 왕비가 누구였죠? 와스디였잖아요. 와스디는요 쳤거든요. 그런데 에스더의 말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요? 하나님의 참된 증거가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요 두 가지가 딱 되어졌을 때 그 부모와 렘넌트가 딱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사단이 주는 달란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의 달란트를 가지고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주인인 내 자리에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집어넣고선 내 자신이요 어떻게 되지면 계속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성공과 문화라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재앙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우면서요 어떻게 해요?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우상을 통해서 이 흑암이 만들어 놓은 사상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죠. 이 사단의 모든 정말로 달란트와 계획들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 렘넌트를 통하여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렘넌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부모와 중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안 된다? 실망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너무 내 자녀를 볼 때마다, 후대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해하고 정말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도 제 자녀들을 보면요 조급해요 되게. 근데요 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잖아요. 저기서 듣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 한 소리 항상 듣거든요. 집에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사단의 달란트 가진 자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진 자를 통하여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된다고요?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요새 이제 표현을 좀 고급진 언어로 좀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표현을 뭐라고 하죠? 헤븐리 탤런트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뭐 천재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천재성을 주셨어요. 이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도 주셨다니까요. 내가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완전히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지금 사회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다 무너져 있거든요. 자기는 실패자고 정말로 무능자고 완전히 절망 속에 있고 낙심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친구들 만나면 하는 소리가 한마디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너가 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냐? 최고의 천재로 만드셨어.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만 그럴까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찾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천재성을 주셨어요. 아멘이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어떤 사람은요 80세에 찾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세에 찾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40세에 찾는 분이 있어요. 시간표는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현장 살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냐? 지금부터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언약을 잡고요. 지금부터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하면 되고요. 어떡하냐?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웠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을 비전으로 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1천제자 100장로 100지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1천제자 100장로 100지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가 한 10명의 제자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힘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저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없고요. 저는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 하실 수 있잖아요. 비전으로 품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비전으로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비전으로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교회 이전을 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 주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도 얘기했거든요. 정말로 교회를 세우시는데 돈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도 남을 만큼의 응답받는 사람을 제자로 붙일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랬다 그만큼 전도운동 해보세요. 생명운동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24시 품는 겁니다. 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프랙티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시키고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우리 중직자요, 현장 살리는 렘넌트요, 현장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